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을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비명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은 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거슬러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의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빌미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울고 다녔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멸망시키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저 아람 나라의 아람 나라에 멸망당하고 저 유다 나라는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번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렇게 멸망당하게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느 한계까지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상황에 그 한계가 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 못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음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는 우상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뭐 한두 군데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산이면 산, 바위면 바위, 나무 밑이면 나무 밑 이런 곳에 전부 다 이렇게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증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땅도 그냥 너희 땅이 아닌데 그냥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그냥 주었고 또 너희들이 심지도 않는 포도나무 또 너희들이 심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분이 난데 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속히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눈이 있어도 보기나 하나 뭐 입이 있어도 말이나 한가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저 북쪽에서 이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 말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유다 나라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성을 멸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겠냐고 그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50명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45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40명도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30명 찾아도 안 멸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더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만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을 멸망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냥 무턱대고 조금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저 바벨론 나라에 멸망시키게 된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에가서나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성전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군인들이 막 워커발로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칼로 빼서 그냥 제사장들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와서 그냥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을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죽이고 잡아가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아무튼 울고 호소하면서 그래도 항복해라,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매국노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척 해도 그것이 진정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2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다 거짓 맹세다.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역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근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해도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간음하면서 그 창기 집을 이렇게 허다히 다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의 말한 그 간음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보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보면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안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딴 사람들 같으면 딴 나라 같으면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그럴 만도 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도 보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것도 다 그들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죄 지면서도 죄진지도 몰라요. 뭐 누가 봐.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내가 길렀는데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송아지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은 나를 잊었는가?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그래요. 그런데 뭐 청년들에게 그것도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돈이 최고라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거의 자기들은 믿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멋대로 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고 살아가고 할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사는가.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편에서도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즉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칼과 전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겠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칩시다. 31절 시작.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좁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의롭게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보아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들도 다 예언이 거짓이고 또 선지자들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서 선지자가 거짓말하네? 제사장이 왜 저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잘못되어지면
지도자들이 더 잘못되어지고 그러면 백성이라도 좀 깨닫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거짓된 거 잘못된 거 그런 거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 넓은 성을 돌아다니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겠다라고 칼이 그들에게 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계신 것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